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가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독이 되는 부모가 되지 마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독이 되는 부모가 되지 마라라고 하는 책에서 수잔 포워드는 독이 되는 부모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독이 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신처럼 군림하는 부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처럼 군림하는 부모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자녀를 상대하고 폭압적으로 자녀의 반항을 막아버리는 부모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늘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항상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며 부모에 대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나 높은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잔 포워드는 독이 되는 부모가 되지 말라는 그 책에서 두 번째로 독이 되는 부모는 이런 부모인데 어떤 부모인가?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는 어떤 모습이냐? 부모가 자식을 끊임없이 간섭해요. 끊임없이 도와줘요. 그래서 자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조종하는 이 부모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혹은 그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를 조정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 성인이 된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 왜냐하면 한 번도 독립적으로 결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늘 무슨 결정을 해야 되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 자라가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이 되는 부모 세 번째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잔인한 말로 상처를 주는 부모다, 그렇게 얘기해요. 잔인한 말로 상처를 준다. 무슨 말이냐? 비아냥거린대요. 네가 늘 그렇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며 자녀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죠.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는 이런 특징을 갖는데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농담을 제대로 받아내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크인데 그걸 다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에 목숨을 걸고 덤비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잔 포워드의 박사는 독을 품는 부모,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의 부모는 뭐까지도 독을 뿜어내느냐? 부모들의 숨소리까지도 독소를 뿜어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숨소리까지 독을 뿜어내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 책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사실 이런 분석을 대하고 있다 보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일반적인 부모들 중에서 누가 이런 독을 품고 살아가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독보다는 복을 품고 싶지요. 자녀에게 독을 주기보다는 복을 주고 싶지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자녀에게만큼은 나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나의 자녀에겐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많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자책함과 동시에 자녀조차 무너지게 만드는 부모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복 있는 부모이기를 원했는데 독 있는 부모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복이 되고자 하는 부모들의 내면에 나의 윗대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 독이 됩니다.
나의 10년 가운데 그 상처와 도끼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가 된 사람은 마음에 소망해요. 복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독을 내뿜고 있고 숨조차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모는 독이 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도 강할 수 없어요. 부모다 다 강하다, 틀린 말 아니지만 부모도 약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참 어려워요. 상처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에 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흠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치료하기 위하여 모든 걸 동원하고 치료한다고 해도 뭐가 남을까요? 상흔이라는 게 남아요. 치료된 것 같은데 상흔, 흉터가 남는다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내면엔 나의 부모로부터 혹은 나의 선생으로부터 나의 친구로부터 나의 선배로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받은 것 같지만 흉터가 되어 곳곳에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고 싶은 복된 부모가 되고 싶어도 그 상처가 상흔이 되어 완전한 세살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부모는 결국 독을 뿜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사님, 어떤 상처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거 진짜 맞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왜곡된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약 자녀 교육을 들여다본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부모의 역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만나면 돼. 좋은 목사 만나면 돼. 좋은 교회 다니면 돼. 좋은 선생님 만나면 돼. 그래서 좋은 주일학교, 좋은 샛별마을 거기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지면 모든 게 끝나라고 한다면 부모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이 의미 없다는 것입니까? 단지 예수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부모를 통하여 내 안에도 이런 상처가 있었다. 근데 예수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었다. 그 해결되어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 그리고 순간과 상황 속에서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만져진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질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변한 모습과 회복된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부모를 통해서 뭘 보여주지 못해요?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복 있는 부모를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나의 가정 속의 자녀 앞에선 독을 뿜고 있는 부모님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독을 해독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믿는다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독되지 못하는 부모는 결국 뭘 하게 될까요? 자녀에게 독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지만 독을 품고 전하는 모든 부모의 말은 결국 자녀에게 뭘 생기게 만들까? 독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것, 분노하게 만드는 것, 억울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 결국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녀 세대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도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아,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지, 예수 믿으면 축복받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독이 가득해요.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가정 속에, 관계 속에 독이 가득합니다. 그 독을 복 있는 네가 가서 해독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떵떵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 관계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찾아들어왔던 그 수많은 독들을 해독하여 복으로 만들라고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한 그 보혈은 우리에게 뭡니까?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죽었고 그는 희생했고 그는 보혈을 흘렸는데, 피를 흘렸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 만진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나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자녀를, 그 부모를, 그 형제를, 그 가정을, 그 직장을, 그 학교를, 내가 있는 모든 일들을 해독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보세요. 아니, 믿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나를 들여다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해독된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잘못된 겁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이 모든 갈등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왜곡되어 있는 일들이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닐 뿐이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며 내가 부모에게 폭력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부모에게 몽둥이로 맞았던 그 자국이 목욕을 할 때마다 보여서 치를 떨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네 육신의 부모에게 맞았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지킬 거고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이 이야기를 듣기에 그 상처 때문에 왜곡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도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그 독들을 해독해내고 있으니까 나의 삶은 온전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그 독을 자녀에게 공급하고 있는 그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를 만난 사람. 그래서 잠언 10장 11절과 12절에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뭘 머금어요?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이루어도 사랑은 뭘요? 모든 허물을 가린다. 내 안에 독이 가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모든 걸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이 해독되지 못하니까 늘 미움과 다툼, 피스메이커의 삶이 아니라 트러블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독의 출발은 어디일까? 이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왔던 천지창조 이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독의 출발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술종하여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죄가, 그 독이 어떻게 세상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뻗어나갔습니까? 가족을 통해서 뻗어나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가인과 아벨의 계보를 따라서 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독을 해독하여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인이 그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 덕을 제공하게 되어지니까 자녀와 자녀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살인하기 시작합니다. 폭언하기 시작합니다. 폭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관심을 가져요. 때론 지나친 기대와 의무를 강요하거나 혹은 형제 사이에 자녀 사이에 뭐합니까? 차별을 두는 것. 이것이 가정 속에 독이 되어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지만 만약 그 부모가 독을 품고 있다면 그 어린아이는 무방비 상태로 엄마가 뿜어내는 그 독을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아이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 독을 계속 방구받다 보면 자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방어할까요? 더 강한 맹독을 안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녀를 보면서 저주를 하고 있다면 그 아이 마음속에 맹독이 자라는 거죠.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마치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를 갖춘 동식물들이 이 불안함이 없이 그냥 살아가지만 그것이 없는 동식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독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 부모에게 독을 전달받은 자녀는요, 세월이 갈수록 더 맹독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욕구의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자신의 못다한 꿈을 이루는 존재로 생각한다든지,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는 도구로 무언중에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아빠가 목사라고, 네 아빠가 장로라고, 네 엄마가 권사라고. 그러니 너도 그렇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말하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해독되어진 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 그냥 행동만 강요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다니면 부모인 내가 창피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를 괴롭히는 부모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의 모습 속에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아니 목사님, 그런 기대를 좀 했다고, 그런 가르침을 좀 얘기했다고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하시네요. 그런 거 당연히 가르쳐야죠.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라고 당연히 가르쳐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내 체면 그거지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니다. 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전제가 없어야 돼요. 그냥 품어주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조건이 없이 이루어진 사랑, 온전한 사랑인데 이미 전제가 있잖아요. 내 꿈을 이루어, 내 뜻을 펼쳐, 나 창피하게 만들지 마.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나가면서 욕심과 욕망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독을 품은 부모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독을 품은 부모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주관하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가 은혜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독을 가득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뭇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엘리가 안 들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영혼에 독소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었는데 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독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니까 어떤 일들이 엘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되는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행실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태도가 뭔가 틀렸을 거야. 뭔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헌물을 자꾸 이렇게 도둑질하고 그리고 좋은 건 자기가 가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요? 행실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그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벨리알이에요.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악한 독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사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죠. 사악한 엘리의 아들들이 독이 가득해서 핵심은 뭐예요? 다시 2장 12절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핵심은 행실이 나빠 독이 가득해서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것도 나쁘지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행실이 나빴대, 독이 가득했대.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유가 독 때문이래. 근데 그 독은 그럼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아빠 엘리로부터.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제사장인데.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를 보면 엘리가 매우 늙어서야 겨우 아들들에게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있었을 때 좀 더 아이들 양육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엘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영혼의 독이 가득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사악이 가득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말을 해봐야 듣지 않으니까. 왜 듣지 않을까요? 아빠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데. 아들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엘리의 영혼이 얼마나 혼탁했는지.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술 취했다. 성전에 올라와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할 만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영혼에는 은혜가 아니라 독이 가득하니까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가 이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아요. 98세를 이렇게 삽니다. 그 말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9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수없는 해독의 시간을 엘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을 해독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어떻게든 엘리를 해독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자녀들이 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묵별 여러분, 우리는 98세의 엘리의 모습을 볼 때 한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120세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 그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몇 세였어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뭐하지 않았다? 쇠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시력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안이 열려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말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신선함, 프레쉬함, 그 생기가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독소만 제거되어지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영분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독소를 제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를 만나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가 다 정리가 되어지면 나이가 들수록 신선해지는 거예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늘 과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더 빠릿빠릿하게 모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세 된 엘리는 뭐예요? 독을 품고 있으니까 영 안에 분별도 없고 생기도 없고 늘 했던 거 반복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독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죠. 그렇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엘리의 두 아들에게 아버지 엘리가 전달했던 그 독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 뭘 줬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녀 우상이라는 독이었다고. 자녀 우상의 독을 엘리가 품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엘리가 자녀를 우상화했다니요. 오히려 엘리는 자녀들을 방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 30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29절이에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지? 그래서 3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대요. 존중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너 자식을 더 소중하게 하겠다. 자녀를 우상화한 것.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는 자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겁니다. 내가 자녀를 우상화시키면 그건 이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여겨서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건 못하겠다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못 살겠다고. 이건 뭐냐면 내가 자녀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자녀가 더 중요해. 그럼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 네가 나를 경멸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결말,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누구에게? 엘리에게 표징이 될 거라. 하나님 아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알게 될 거예요. 자녀를 인생의 중심에 두고 자녀 중심의 자녀 우상화의 삶을 살아갔던 엘리의 삶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자녀의 죽음이었습니다. 무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를 죽는 곳으로 이끌고 있다면 부모의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퍼줬는데 결말이 그냥 자식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엘리가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했다니까요. 자식을 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그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엘리의 사랑은, 자막 보여주실래요? 엘리의 자녀의 사랑은 사랑이었다. 목사님 똑같은 말인데요. 근데 사랑은 원래 한글이에요. 너무나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을 사자에 무덤 낭자를 쓴 거예요. 엘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의 무덤을 파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엘리의 자녀 사랑은 뭐다? 사랑, 죽을 사자에다가 묘지 랑자, 무덤 랑자예요. 엘리는 그런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동일하게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해독해야 돼. 그렇게 요청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번 노력하셨습니다. 엘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녀 우상의 독을 빼야 그 가정이 살고 그 자녀가 살 수 있기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해독제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의 인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결국 블레셋 전투에서 언약궤 다 뺏깁니다. 이스라엘 군대 3만이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그날 한날 한시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 속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40년의 말씀이 와닿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자녀를 어른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10대 때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20대 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30대 때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이 어른의 삶, 그것을 최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40년 정도 되지 않을까. 40년 정도는 부모가 자녀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40년이 오늘 엘리가 사사의 역할을 했던 40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독립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 엘리는 뭐 한 거예요? 자녀 옆에서 죽을 묘지를 파고 있었다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 집안의 비극적이면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난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일찍 출산합니다.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그런데 자신도 죽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도 충격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죽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가봇.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영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 그것을 선언하고 죽습니다.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빛나는 것이 자신의 자녀를 중심으로 뭐든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 우상화가 결국 자신 가문의 영광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문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핵심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자녀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그걸 정돈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독이라면 그것을 해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품고 사랑해봐야 자녀 죽인다는 거예요. 잘해줘봐야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을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집안과 누구의 집안을 대조하여 보여줍니까? 한나와 엘가나와 사무엘의 집을 대조해서 보여주죠. 자녀가 없었던 한나, 기도와 소원으로 얻게 된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 아들. 하지만 젖을 떼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는 매년 제사 드릴 때 사무엘의 옷을 만들어서 전해주었다 성경이 기록하죠. 옷 한 벌을 만들어 입히며 또 얼마나 찾았을까. 1년에 자주 보지 못하는 그 시간, 엄마 한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는 엄마의 심정은 눈물이 앞을 가리죠. 한나는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길러주실 것을 믿으며 자신은 뭐 한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그 사랑을 옷 한 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 때마다 사무엘을 만나면 전달되어지고 그 엄마의 사랑이 담긴 옷을 입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겨나가죠. 그러니 엄마의 사랑 없이 큰 거 아닙니다. 옷 속에 담겨진 엄마의 품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가고 그리고 독이 아닌 복을 담고 있는 엄마의 품 안에서 사무엘이 자라니 지정의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복된 인생으로 커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또 많은 돈을 공급한다고 해서 자녀가 복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통하여 악한 것을 해독해내는 과정에 서 있기만 하면 작은 옷 한 벌밖에 해주지 못해도 자녀는 뭘 느낄까요? 풍족함을 느낀다. 그렇다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복 있는 부모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복을 품지 않으면 부모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을 품거나 독을 품거나. 둘밖에 없어요. 부모는. 복을 품은 부모이거나 독을 품은 부모이거나. 독을 품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할수록 자녀는 더 독살의 강도가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 자녀의 성공, 자녀의 행복보다 부모 자신의 해독이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열등,
정말 예수를 만나 그것이 정돈되어져 내 안에 있는 독이 다 복으로 바뀐 다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자녀에게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돌보세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왜곡된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뭔가를 자꾸 강요하는 것, 자녀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날 때는 온화한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무서운 아빠가 돼 있어요. 저만 받으면 그렇게 나이스한 엄마가 내게 말만 하면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니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우리 부모에게 독을 공급하는 곳인가 보다.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좋은데 왜 집에만 오면 저러지? 그런 자꾸 고민들을 왜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복된 사랑과 건강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의 손으로 길러진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바뀌고 변화되는 것. 내 안에 독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해독하여 먼저 부모가 천국을 누리면 자녀의 천국은 따라오게 되는 줄 믿고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 특별히 믿음의 가정 속에 엘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 사무엘의 가정,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먼저 돌아보세요. 상처와 상은 가리지 말고 주님 이거 나의 상처입니다. 나의 눈물입니다. 나의 아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하여 주셔서 말 한마디 또 내 표정 하나가 우리 자녀와 가족에게 독이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셔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고 이런 믿음의 가정, 이런 믿음의 부모, 이런 믿음의 자녀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